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중심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야고보 사도의 질문을 찾으셨나요 혹시?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것과 연결돼서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구원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정여라고 하죠. 답정남, 답정여.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니옵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이 가능한 믿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총 내용들이 2장, 3장, 4장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의 총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연결되는데 1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이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헛것이며 헛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는 앞에서 나는 기도 몇 번 하고 나는 말씀을 얼만큼 보고 나는 주일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매주마다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강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나는 진짜로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적으로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정말로 강력한 한방이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14절을 지나서 15절, 16절에 당신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5절, 16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탄압받는 시대였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는 하층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놀랍게도 높은 계층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계층이 서로 섞여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교회는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함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과 교회란 예수란 사람 좀 신기하다,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시기가 이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과 부한 이들, 또 계층이 높은 사람과 계층이 낮은 사람들 간에 아직 문화적 통합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말로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믿으면 됐지. 난 믿는다고 얘기했어.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이들이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어땠을까요? 현실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다.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지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고, 또 가난한 이들은 억압받은 사람 상태 중에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진짜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결과물들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16절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야고보의 말을 듣고 있는 교회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청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 근데 이 형제와 자매들은 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이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나 지금의 시대의 교회나 현실은 교회 교회에서조차도 적절하고 충분한 의복이나 음식이 부족한 형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현재적이고 지극히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부짖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들은 나와 상관없어. 내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잖아. 나는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는 걸. 나와 상종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지. 입은 것부터 차이가 나고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차이가 나고 나는 귀족이고 저들은 하층민이고.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계층 간의 이야기, 부유한 분들과 부유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이 교회에서 끝나는 이야기라면은 아직까지 이 성경의 내용은 다시금 회자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방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냐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헬라로 히파게트 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 헤어질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내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가운데 그냥 지나가면서 툭 하고 던지는 거죠. 평안히 가라.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이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사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잠언 3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네가 지금 당한 상태, 상태를 보고 있다면 너는 지금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지금 있다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의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히 가라.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은 말. 이것은 더 잔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속에서 슬픔이 배어나오겠습니까? 또 한마디 던집니다. 더웁게 하라. 헬라로 텔마이 노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누군가가 도움을 줘가지고 따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따뜻함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복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입을 겉옷이 없는 자이거나 너무나 더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에 걸맞는 의복이 없는 이들에게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스스로 시원하게 하라. 스스로 네가 그것들을 챙겨서 잘해라. 라는 뜻이죠.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한마디 더 던지죠. 배부르게 하라. 정말로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부르게 해. 내가 널 도와줄 그런 생각은 없어. 하지만 배고파? 그럼 먹으면 되지. 이의 악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면전에다 대고 그냥 3번 연속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자에게 너 평안하길 바래. 추워서 덜덜 떠는 이에게 그럼 왜 이렇게 따뜻하게 못 입고 있어? 따뜻하게 좀 입어. 내가 어찌할 방법도 없이 굶고 있는 이들에게 굶으면 어떡해. 밥을 먹어야지. 밥이 없어? 그럼 빵을 대신 먹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가장 큰 계명인,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었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심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진짜로 이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것이 실천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뭔가 더 큰 목사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뭐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얘기하면은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다고 한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던 간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금 하나의 교회로 갔을 때 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로 작용을 해서, 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서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인 내용이 17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루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틀이 지나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시대든 다음의 시대든 간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주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으로는 나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한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고통을 전가시키고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의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 가운데 분란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내 믿음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나와 너가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너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너는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로 나누어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은 나의 모습을 찾을 것입니까? 너의 모습을 찾을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너는 표면적으로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 18절 한 절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은 앞서 18절에 나온 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진짜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전 인격적인 것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베스트셀러인 건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나 성경 한 10번, 12번, 20번, 30번, 100번 읽었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뭡니까? 난 그런데 안 믿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귀신들도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것 알고 전지전능하신 것 알지만 그들은 배덕한 자고 또 반대로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떨면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조금 강력한 질문이지만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귀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야고보서는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붙여놓은 겁니다. 약간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달려감과 행함이 없이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거, 행동으로 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전체적인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당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믿음을 설명한 것.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었던 그 악한 그 세대에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근데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과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괜찮아. 저분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삶 가운데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있는 과정을 겪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뜨거움 가운데 내 형질이, 내 성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요, 우리가 불로 연단될 때 뜨거운 것을 막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없어지듯이 내 삶을 계속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이 빠지고 빠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데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쉽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1%, 0.001%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들고 그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거 힘들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무겁고 힘든 너희여 나에게 와서 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듦과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자죠. 이 발음 좀 이상한데? 믿음 있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시죠. 구원함을 확신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좁은 길을 가며 어렵고 힘든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슬로건이 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되지만 그 행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야고보서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갈 수 없는 일이고 혼자만 도착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니다. 함께입니다. 우리 혼자만으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분들 만나면 도와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입니다. 같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본다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천적으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